올해 새해 2018년, 제가 다른 식으로 발음할 수도 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2018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마지막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작년 2017년에 넘어온 일들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되고 이제 새해에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계획도 아직 못 세운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새해 계획.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날이 아직 3주 남았습니다. 2월 16일.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1월 1일 날 꼭 계획 세서 못해도 설날 때까지 이제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지난 작년의 일도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그 무술년 황금 개띠에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황금 개띠생들이 지금 와글와글 특별히 최근에 초등학교 제가 여기 이문초등학교 2회 졸업생인데요. 제가 6학년 7반이었는데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반창회 한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문초등학교 동창회 카톡에 끌려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거 올해 계속 띵띵띵띵띵 하는데 저는 그냥 대강 보고만 넘어갔는데 거기 보면서 참 이제 나이가 환갑이 다 됐으니까 다들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그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생을 돌아보면 쓸쓸해하는 그런 글들도 있고 또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많이 올라옵니다. 참 산다는 게 뭔가, 그리고 참 무엇이 인생의 참된 가치이고 의미일까,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이거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실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질문이고 모두 다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사실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의식하지 않던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참된 답변, 진리가 성경에 있다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진리라고 믿고 또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는 또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새해 기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아직 설날이 안 지났으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또 감격, 또 경탄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주일날 여기 다 나오셨지만 마음에 그냥 의무감에 아무런 기대 없이 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 그리고 경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사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행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그런 감격을 회복하고 경탄하는 것을 회복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그런 감격과 경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과 9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뿐 아니라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또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읽을 때는 좀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9절을 이렇게 인클루시어라고 해서 봉투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담아서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경탄하고 감격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온 우주, 온 땅과 온 하늘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가득하구나, 그 능력이 충만하구나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격이 차오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우리 4절을 다 읽는데 그냥 밋밋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감격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주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제가 뭔데 하나님 저를 돌아보십니까? 올 2018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경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그런 감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여기 생각한다, 돌본다, 시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다른 언어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하신다, 돌보신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거리에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생각은 미칠 수가 있죠.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가 어디 해외에 나가 있거나 군대에 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미칩니다. 아, 이렇게 추운데 전방에 있는 우리 아들은 다 괜찮을까? 그렇죠? 이경민 집사님 여기 일부에 계십니까? 캐나다에 있는 손주는 오늘도 많이 컸을까? 생각하는 거지. 저희 아들도 작년에 시카고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시카고도 춥다는데 춥거든요. 얼마나 추울까? 밥은 잘 해먹고 있을까? 전화를 저희한테 하는 적은 없고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지난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갈 때쯤 해서 시차가 하면은 뭐 이거 저 밥은 뭐 해먹었냐, 뭐 춥냐 좀 물어봅니다. 근데 지난주는 그러더라. 일주일에 이제 매일 하지 말고 2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라고. 그래서 좀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아들이 우리를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거하고 엄마 아빠가 아들 생각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한 10대 1 정도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생각하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왜 감격이 되냐면 1절과 9절의 그 주의 이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고 그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그거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간. 한번 그 하늘의 그림을 제가 찾아서 띄워달라고 했었는데 별로 이렇게 사진이라서 저를 밋밋해요. 근데 정말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와, 정말 저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 제가 뉴욕에 한번 방문하면서 거기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가서 IMAX 그 영화관 누워서 천장에 이제 그 우주의 모습을 띄운 것을 봤는데 한번 제가 설교 시간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 보고 걸어 나오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한동안 주일날마다 사도시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냥 하셨죠. 그냥 전주 가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얼마나 우주가 큰가. 현대 이제 만원경이 발달해서 그거를 쭉 하고 우주는 아직도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직경을 통과하는 데만 해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된다. 10만 년. 빛은 똑딱 하는 순간에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 시속 30만 킬로로 빛의 속도가 가는데 그 빛의 속도로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태양계 은하계의 그 직경을 통과하는데 10만 광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수천억 개. 그 하늘 밑에서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와, 이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지어가 아니라 여기 심미적인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majestic합니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How majestic. 이렇게. 얼마나 장엄하신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대충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별로 맹숭맹숭한 거죠. 정말 그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시편 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은 저 우주는 광활하지만 하나님에 비해서는 그 하늘도 왜소하고 마치 장난감과 같다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 아이들이 찍찍찍 장난하는 것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주에 비해서 한없이 작고 보잘것 없는 인간인데 그 우주를 왜소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뭐라고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여기 사람이란 단어는 사람이 무엇이건 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할 때 에노스라는 구약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는 아담이란 단어도 있고 이쉬라는 단어도 있는데 굉장히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로 에노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인간을 무엇이건데 생각하십니까?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입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한다면 올 한 해도 우리는 감격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시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를,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천사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엘로힘은 원래 하나님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 혹은 천사들 혹은 하나님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천사라고 번역됐지만 다른 성경 또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으로도 번역되어 있는 번역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온 우주에 가득한, 또 이 지구상에 가득한 수많은 피조물을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독특한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알파고, 지난번에 바둑, 이세돌이 유일한 인간입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어서 이길 수 있는, 아마 역사에 남은 한 번 이긴 유일한 인간이고,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그 인공지능이 나와서 알파고와 백전백승. 그래서 바둑계를 은퇴했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는 생물학적 어떤 지능보다 기계적 지능이 더 뛰어나고, 앞으로는 기계가 약처방하고 기계가 이 사람 감옥에 보내. 그럴 시대도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의미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결합될 것이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를 보게 될 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우주의 먼지가 그냥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주의 먼지가 뭉쳐서, 참 신기해.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됐다는 게 정말 그럴까요? 침팬지와 인간은 DNA로 게놈 프로젝트에 보면 99.9%가 거의 염기서열에 같습니다. 암만 침팬지와 인간의 DNA를 두고 연구해도 인간의 독특성은 별로, 약간 다른 거 외에는. 우리 중에 어떤 침팬지 종류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보다 더 지능이 높을 것입니다. 어떤 개들은 어떤 사람보다 더 충성스럽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지성,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이제 인공지능도 나올 것인데,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이고 인간의 독특성이고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너라고 부르는 나,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가 사람인 이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는 일본인도 하나님의 형상, 중국 사람도, 미얀마 사람도.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흐려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오늘 시편 8편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2장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의 위치에서 타락한 인간을 원래 위치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인간성을 가지고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참 인간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이 되신 이유는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는 인간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에 속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되 사람이 무엇이가 내 주께서를 생각하니. 여기 사람은 인간의 대표로서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히브리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자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비록 깨어지고 흐려졌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이 땅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영국의 작가인데, 우리가 지금 농담하고 함께 일하고 결혼하고 윽박지르고 약탈하고 있는 그들은 영원 불멸의 존재들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지금 농담하고 함께 일하고 결혼하고 가끔 윽박지르시죠? 윽박지르고 또 약탈하고 하는 그들이,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암만 인간의 DNA를 연구해도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그 계시로 인간이 누구라고 알려줄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옆에 있는 분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이 크라운, 관을 씌웠다고 그러는데 관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보이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참된 인간, 온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인간은 바로 하나님 그분과 닮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인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옆에 사람을 봐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You made him a little lower than the heavenly beings. 6절에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걸 다스리게 하시고 You made him ruler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5절에는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지으시고,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세 번째 오늘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존재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드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여러분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도 보면 오는 세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려 하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람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혹시 유산을 좀 물려받으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아직 안 물려받았지만 기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 유산이 이제 나오게 올 것이다. 그게 기대되죠?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도록. 저는 왜 하나님이 도대체 우주를 왜 저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건 우리가 영원토록 살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하라고, 지겹지 않게 영생을 살아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세계를 탐구하고 영광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크게 지으시 않았는가. 백세 시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생각해보니야. 그런데 요즘에 뭐 꼬마 선충 뭐 이런 거, 여러분 혹시 생명과학에 대해서 배우면 알지만 그 꼬마 선충을 연구하는데 거기에 DNA를 좀 조작하면 생명이 2배, 3배로 늘어난다는 거.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뭐 200세까지 살 수 있다. 뭐 그런 연구도 하고 막 나옵니다. 뭐 재수 없으면 120세가 돼 200세까지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사회도 그렇고, 야, 이거 어떻게 100세까지 살지? 또 뭘 하면 살지? 아, 이거 정말 어떻게 견디지? 뭐 이런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100세 시대가 돼도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젊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노년이 늘어난 거잖아요. 염려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뭐 그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언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1만 년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1만 년 뒤에.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뒤에 사라지고 없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만 년 뒤에도 1만 년 뒤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고, 만약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좀 더 기다려야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그런 훈련을 이 땅에서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사용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아, 그렇구나. 맹승맹승.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우리를 존귀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경탄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가고 또 나와서 고백하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그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반영된다면 우리는 강력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리디모 장로교회라고, 구세주의 교회라는 뉴욕에 있는 교회가 최근에 교리문답을 만든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문답 52개로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가운데,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는 법을 익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참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며 그 힘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